네, 주님의 기쁨이 심령에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셨다고 기록합니다. 탄식했다는 의미는 극심한 실망과 슬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깊이 탄식하셨을까요? 예수님께 온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온 이유가 믿으려고 온 게 아니라 뭔가 고소할 거리를 찾으려고 왔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깊이 탄식하셨고요.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탄식하시면서 그들을 떠나버리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자는 건데, 우리는 주님을 탄식하게 만들 때가 혹시 있지 않은가? 자, 이런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주님을 거부하거나 외면하는 태도를 보이면 주님은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는데,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관점에서 우리들도 때로는 주님을 탄식하게 할 때가 없는지 돌아보면서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언제 주님은 마음으로 깊이 탄식하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 마음이 교만해질 때라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겸손하지는 못하죠. 때로 우리도 마음이 교만해질 때가 있다라는 건데요.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면 주님은 탄식하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교만한 마음이라는 게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밀어내고 자기 힘만을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점점 작아지고 자기 힘만 의지하는 것,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성경은 그 길이 저주받는 길이다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자, 여러분, 교만한 마음 곧 하나님 의지하는 거가 약해지고 내 힘이나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게 강해지는 건데, 이거는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게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자, 이 마음이 바로 교만한 마음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참 어리석은 것이다라는 거고요. 마음이 점점 부패해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비극적인 삶이 됩니까? 저주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단절됐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멀어지니까, 없어지니까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이게 은혜를 주려고 해도 교만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탄식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은 나의 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지만 결국은 주님을 거부하는 마음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덧없는 존재인지를 날마다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게 안개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사야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세상에 어떤 힘 있는 사람도 의지할 가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평범한 삶 속에서 우리는 모든 목표를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으로 설정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겸손하게 모든 순간에 주님과 조용히 동행하는 것. 자, 이런 마음이 될 때 주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고 한없는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내린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마음이 교만해질 때 주님은 탄식하신다. 이걸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언제 주님이 탄식하시냐면요.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기적만 믿으려고 할 때 주님은 탄식하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자, 표적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표적을 계속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안 믿는 겁니다. 표적을 계속 주는데도 믿지 않으니까 더 이상 표적을 너희들에게는 주지 않겠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자, 어떤 표적을 계속 주고 있으셨냐면 병 고치는 것, 귀신 쫓아내는 것, 천국의 복음을 계속 말씀하시는 것, 착한 일을 행하시는 것, 계속 하나님의 그 능력과 기적을 계속 주고 있는데도 또 표적을 또 달라고 하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볼 때 주님은 탄식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표적신앙, 기적신앙 이걸 구하는 신앙은 바람직한 신앙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참된 신앙은 말씀을 믿는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하나도 없어도 대단한 게 없어도 말씀을 믿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립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씀은 믿지 않고 기적만 자꾸 믿으려고 하고 자꾸 달라고 할 때 주님은 탄식하며 떠나신다. 오늘 말씀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이 시간 다시 새롭게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영혼이 거듭나게 되어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걸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도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는 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고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들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우리들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말씀을 믿고 전진하는 신앙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주님이 탄식하실 때가 언제일까요? 세 번째는 우리 마음이 율법주의에 사로잡힐 때라는 겁니다. 율법주의에 사로잡힐 때 주님은 탄식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계속 배척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율법주의 때문입니다. 율법주의가 어떤 것이냐면 인간의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모든 시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기 위하여 의로운 행위를 계속하는 것인데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는 것은 완벽해야 됩니다. 조금 더 흠이 없어야 되는데 행위로서 완벽할 인간은 세상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죄만 계속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는데 바리새인들은요, 이 율법주의를 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자신들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계속 이제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율법주의에 사로잡히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구원을 받을 수가 없으니 주님이 탄식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율법주의를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에 영접해서 예수님의 의를 덧입는 길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면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행위를 내려놓고 그걸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걸 내려놓고 그것으로는 안 된다라고 인정을 하고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의를 덧입으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이 믿음으로 하진 않고 자꾸 그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이 율법주의에 매여 있으면 주님이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바람직한 태도, 이 율법주의에 매이지 않는 바람직한 태도는 자기 스스로 죄인됨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나는 어떻게든 어떤 노력을 해도 의인이 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율법주의는 뭡니까? 내가 노력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계속 있는 한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탄식의 대상이 아니라 기쁨의 대상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